자,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은 2016년도 52번째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17년도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또 복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선교 헌신 예배인데, 오늘은 낮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를 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탄절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래서 오늘 오후는 찬양 집회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될 겁니다. 찬양하다가 진짜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받고 은혜를 크게 입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NCMN에서 우리 아주 좋은 귀한 간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텐데, 너무너무 훌륭한 간사님을 초청했어요.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오늘 낮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 겸해서 드리기 때문에 12월 달 선교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팔 사진 한번, 지난 우리 첫째 주 네팔을 다녀왔는데 넘겨주시고요. 네팔을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넘겨주세요. 우리 이 선교사님이 캐나다에 사세요. 근데 네팔에 오셔서 11년 차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완전히 생명건 진짜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시골로 히말라야 산자락 쪽으로 움직였는데, 소형 비행기죠. 15명 타는, 얼마나 프로펠러를 돌리고 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 막 돌아가는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산자락 밑에 동네에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요. 쭉 한번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여기는 담임 목사님, 아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 숙소예요. 숙소인데 아주 여러분, 우리는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종족이 있으시고,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까 그 선교사님 하신 학교인데 학생들이 한 300여 명 되어요. 그 지역에서는 명문 학교가 돼가지고 이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려고 굉장히 여러분 노력을 해요. 그전에는 좀 학교가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명문 학교,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 학교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학교 오는 거예요. 이 학생들 조회 시간입니다. 얘는 교실이고요.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있어요. 요 두 분이, 한 분은 인도에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부인 사모님은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이 시골에 와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살면서 얼굴들이 다 빨개요. 타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넘겨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산꼭대기 있는 교회에 지금 갑니다. 산꼭대기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인데요, 여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이고 산을 넘고 몇 개를 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요. 여기 보면 띄엄띄엄 집들이 있죠, 그죠? 이런 집들을 대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아까 그 목사님들이 이런 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네팔에서 한 지역을 다녀오시면 보통 한 달 반 걸리고 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저 산지 학교입니다. 산지 교회입니다. 산지 교회, 산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9월 달에 우리 WMTC를 참석을 하고 가입을 하셨어요. WMTC 회원이 되고 뉴질랜드에서 바로 네팔로 오셔가지고 합류해서 복음 전하셨어요.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참석하셨죠, 원래회. 너무 열악해요. 음식도 열악하고 모든 게 너무 열악하고. 예, 우리 두 분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예, 우리 선교사님이 2017년도 우리 WMTS 8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기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이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난번 토마스 우리 그 설탄 목사님, 또 우리 라오리에서 우리 노만 목사님, 또 존바티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카라치 지역에서 WMTS가 오픈이 되는데, 이 WMTS는 우리 그게 토마스 신학대학 안에서 개설되는 겁니다. 개설이 돼서 MA 과정으로 WMTS가 이제 오픈하게 되겠고요. 우리 또 라오리에는 우리 김석훈 선교사님 와 계신데,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오셨죠? 와 계시는데, 예, 아주 지금 파키스탄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크게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 번 더 하시죠.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40일이 지나서 40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40일이 되었을 때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첫 태생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40일 만에 지금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시몬과 안나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와 이 시몬은 이 본문 외에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 여러분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감격적인 인생을 사는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감격적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안나와 이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예, 올 한해도 우리가 참 WMTC를 섬기시고 WMTS를 섬기시고, 또 이사로, 이사장으로, 부이사로 여러분 섬기실 뿐 아니라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WMTC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우리가 이 선교를 여러분 동역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거 너무 고맙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박수.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랑 한번 그냥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렇게 로마서도 우리가 쭉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아버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번 시작. 죄의 책임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사랑.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이 원죄 자범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10장 14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100%. 오늘 아침에 죄책감에 눌리는 거, 우리가 이 사단이 참소해가지고 우리가 속임을 당했든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한번 띄워주십시다. 2번 시작. 영육, 물질적인 모든 것을 총망람,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이번 주에는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보통 존재인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이고 그래도 물질은 아니죠. 아니에요. 물질도예요. 예? 물질도. 왜 물질이냐? 고린도서 8장 9절 또 읽어보셔야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만 대속한 게 아니고 가난도 대속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세 번째, 시작. 구원의 견고함. 그 기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때문에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 영생의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의 견고함이 뭐라고요? 그 기반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흔들리지 마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지, 영접했지, 나는 구원받아서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막 흥청망청 살아도 구원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검증한다? 무엇으로 검증한다? 말씀을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요. 네. 동전 앞면 뒷면 손바닥 손등 붙어있지. 저의 경험으로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이 더 좋고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 잘 믿게 되고. 근데 구원받았다는데 비난을 받는다, 이 손가락질 받는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 성화의 과정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10년 됐는데도 그렇다, 20년 되었는데도 그렇다. 다시 한번 나의 구원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놓고 내놓고 주님이여 그 독생자를 내놓은 사람,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도 계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보통 존재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고집대로 살겠어요? 불순종하며 살겠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인본주의 설설 쓰면서 살겠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장하셨어요? 4번 시작. 십자가로 확장하신 사랑, 영원한 승리를 주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 암송하지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를 승리하게, 나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사랑. 자, 8장 38절 39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한 오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깊이가 있고 넓이 높이 길이가 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었는지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암이시잖아요. 위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원래에 오시면 목사님들이 그냥 또 다 임원에 모이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매월마다 하고,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얼마나 기쁜지 제가요 전화를 다 돌렸어요. 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이 암세포가 없어졌대, 암세포가 사라졌대, 암세포가 없어졌대, 막 전화해가지고 모두가 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좋아, 너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만져주셔서 몸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암세포가 몸에 하나도 없도록 은혜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이날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려고요. 따라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언약 잡고 사모하면서 기다린 이 시므온, 그 메시아를 기다린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사랑으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떤 책을 보게 되니까 랍비 힐렐의 아들이다, 아니면 또 우리 바울 사도의 스승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이런 설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설이고요. 아주 이분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몬은 어떻게 그렇게 만났냐? 여러분, 어떻게 시몬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사랑으로 기다리다가 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렸나요?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어떤 준비를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준비.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비전교회 왜 거룩이라 했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거룩하고 어른들도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여러분, 거룩한 우리는 더 거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몬,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절망적인 시대에 또 여인 한 사람이 또 있죠. 성전에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 시대는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로마에 정복당한 아주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여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84세가 됐는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뭘 우리에게 여러분 암시하는 거죠? 이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일관성 있는 기다림. 늘 기도하죠. 일관성 있는 섬김. 섬기다가 실망하고 시험 들다가 또 그만두다가, 이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섬김과 주야로 금식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언론 볼 때 육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시몬과 안나가 언약 잡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자를 기다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인데, 믿음 없이 기다릴 수 있나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거의 이 두 사람은 나이가 100살이 다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나이가 많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남성의 대표, 뭐 여성의 대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못 기다립니다. 인내심이 없이 기다릴 수가 없죠. 인내하며 기다린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나 인내나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인내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좀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아기를 보고요, 시몬이 무엇을 깨닫느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저의 눈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여기에서요 머물렀어요.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막바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의 찬송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기 예수의 사명과 정체성을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었고,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 분야나 또 유명 인사들 거의 우리 교회 다 모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정말 신앙 성장에 필요한 좀 좋은 것 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싶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여러분 귀한 분들 거의 다 모셨어요. 2017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인도함이 없이는, 역사함이 없이는 2017년도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개인이, 가정이, 우리 여러분 산업이, 기업이,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 선교 현장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현장마다 현지인 목사님들,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들로 불때가 일어나듯이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그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러 보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요, 성령의 사람들을 많이 모실 거예요. 영의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찬양 집회도 우리 간사님이 오실 건데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되고 나는 예배자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와 지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요, 아기를 안는 순간에 뭐예요? 이 아기,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들이 아기를 한 번, 두 번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만났겠어요? 그 동네에도 아기들이 없겠어요? 많은 아기들이 있는데도 성령께서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아기를 덥석 안고, 이 시몬이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이고, 재림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몬이 아기를 안았듯이, 이 안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감적으로 메시아를 모셔드린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한 거예요. 메시아를 품에 안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방이 있습니까? 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덕구가 돼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방이 있습니까? 연극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만 기억하시죠? 응? 오늘 내 마음의 방에 이 사랑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임금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나를 그 죄와 여러분 저주에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깨달은 자만 깨달은 것만큼 느낄 뿐이지,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기를 안고 시몬이 노래를 부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죽어도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 죽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만남, 그 무엇, 소유, 어떤 존재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오늘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 2장 10절 읽었잖아요. 2장 10절 읽었는데 동방박사들이요, 그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렀어요. 그 머문 별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기뻐하니라. 그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톤 테스테 톤 아스테라 이렇게 나와요. 이톤 테스테 톤 아스테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하여 저들이 그 별을 보고 난 후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언제부터 행복했느냐? 내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내 인생이 행복해진 거야. 언제 방황이 끝나느냐? 그 별을 보고 난 후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죄 문제 해결자, 저주 문제 해결자, 내 질병과 가난의 문제 해결자, 심판의 문제 해결자, 사탄의 문제 해결자, 지옥의 문제 해결자, 지옥 배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모두가 눌림이 돼가지고 안 풀리고 얽히고 설키고 고통당하는 캄캄함이 온 땅을 덮어버린 이때, 그 문제 해결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별을 본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기뻐하니라. 이 말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여러분 행복을, 최고의 가치를 그들이 발견한 거라고 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격배로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워십이에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무가치한 걸 드리는 것은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내 마음과 나의 여러분 이 모든 자세와 나의 여러분 이 생각과 존재적인 전 자아를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래 예배했다. 30절에 보면 30절 읽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역사 속의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면 이상스러워요. 인생의 누림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복이 되어요. 어둠이 정복돼요. 정복된다니까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제는 세계와 열방이 그 구원의 비단으로 이제는 틀어갈 것입니다.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고 주의 백성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 현장 나가는데 이번 주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 현장에서 여기 이게 뭐 같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명사남 절 표시가 되어 있죠. 이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증가할 수 있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오셨어요. 메시지 증거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쓰겠다고 가져가고,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거 우리 번역해서 써도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써도 될까요? 쓰세요. 이거 많이 쓸수록 좋죠. 영접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주무시다가 세상 떠났대요. 병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김 전사님이 제 전도 노트를 가져가시더니 뭘 쓰셨는데 잘 못 봐서 나중에 거꾸로 써놓으셔가지고 보니까 무당 이렇게 썼더라고. 목사님 지금 말하는 사람이 무당이라는 거지. 복음을 말하는데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니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거지. 영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전사님 매일 가서 말씀 공부하시고 내가 또 그 집에 또 들어가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어떤 법을 공부하신다는 분 사무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곧 예배 드리러 나오실 거예요. 곧 예배 그러더래요. 우리 전사님 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겁니다. 예, 저보고는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니냐. 그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 예.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입니다. 주의 백성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거를 시몬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청난 말씀을 해요. 33절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오늘 여기 말씀하게 되면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표적이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흥하게 되고 배척하면 망하게 된다. 근데 어디까지 흥하게 되느냐? 천국까지 흥하게 돼요. 어디까지 망하느냐? 지옥까지 데려간다고.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유하면. 안 믿는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은 잠깐 싱싱하다가 쓰러지는 풀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안나를 보겠습니다. 안나는요, 예수님을 보고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여인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인의 후손, 많은 왕들을 통하여 그림자 보여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분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누가? 나사렛으로 이제는 가셔요. 예수님이 그 밑에 줄 보면 그때부터 나사렛으로 가셔서 살게 되셔요. 메시아가 오심을 여러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 그리스도 아니에요. 훌륭한 인물들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인물들, 왕도 훌륭하고 훌륭한 선지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근본 문제, 이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뿌리 문제를 헤쳐서 진단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갖 여러분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뿌리의 문제, 그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죄의 문제인데, 원죄의 문제인데, 아담의 후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원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두려움에 늘 떨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벌벌 겉으로는 뭐가 되어 있는데 그 인생은요,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진다고요. 왜 그렇죠? 뿌리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이 뿌리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요? 언제 해결됩니까? 오늘 안나가 만났습니다. 시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오셨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사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탄 문제 해결자 여인의 후손 메시아.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싹 다, 지옥 문제, 지옥 배경 문제, 뿌리 문제 싹 다 해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대물림 없어요.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으면 대물림 없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르고 속아서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혼한 집에 또 이혼이 나오고 간암에 또 간암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살집에 또 자살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 전달되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끊어진 것이에요. 그때부터 살인이 없어요. 자살도 없어요. 가난 떠나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에요. 성탄절은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나와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믿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더니 만났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이 기다리는 거, 이 믿음, 이 자체가 뭐예요? 그들 위해 성령이 계셨다고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 은혜 주셔서 세상에 속지 마시고 시몬 안나 그룹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성탄절에 어떻게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탄 헌금 드릴 거예요. 이 성탄 헌금은 저희가 매년마다 섬기는 데 100%를 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도 보내드리고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 섬기는 데 보내드리고 100% 우리의 헌금을 흘려보냅니다. 자, 이 성탄절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들은 사랑으로 기다렸어요. 그죠? 준비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함께 하십시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오늘 한 가족이 된 서학석 집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